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영안이 열어지기를 소원하잖아요. 내가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꼭 보고 싶다. 그죠? 이게 우리의 그 소망이요, 또 꿈이 됩니다. 근데 영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안이 열리겠습니까? 인정하는 척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배알하고 하나님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도가 하나님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성숙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씩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범사에 영안이 열리는 커튼이 이렇게 딱 열립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폭풍은 회오리바람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기상 현상입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너에게 묻는 내 말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연 이상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이렇게 자주 대하는 말씀인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죠. 시작.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겔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5절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글씨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씀 그 자체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질문하신다. 나에게 질문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퍽퍽 가슴으로 뇌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자 머리를 숙여야 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 욥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또 이어서 욥에게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고 그 준송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엄청난 차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깊이 내 영 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우주의 기원과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모르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해서 인생의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신이 나도 머리속은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함,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인지가 계속 높아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딱 세워지면서 인정하는 것.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이런 성령의 은사와는 구별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다를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다루시며 또한 제어하십니다. 이것 또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내가 뼛속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다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되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또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나도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또 돌아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신뢰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신다. 시편 24편 2절에 보면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갓 태어난 어린 아이처럼 다루시며 또한 제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내 깊이 쑥쑥쑥
내 영혼으로, 내 생각 깊이로, 내 인생에 깊이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인정을 해야만 영안이 열리는 첫 단추예요. 또 하나님은 빛을 주관하십니다. 빛은 하나님께서만이 뭐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빛은. 내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판에서 앉아서 한참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닦아지고 하고 나면 오늘은 여기에 제3의 축복으로 말씀 속에서 불덩이가 내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싹싹싹 태우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령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더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각구름처럼 멀리서 빛이 하나가 쫙 날아. 그럼 내게 가까이 오면서 그 빛이 커지고 내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가. 쑥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얼마 전이에요. 한 달 안 됐을 거야. 3주, 4주? 한 달 안 됐을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대리석으로 된 돌이 이렇게 12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자리가 내가 있었고, 그 옆에는 그전에는 24장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친정 아버지가 거기서 계시며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쑥 돌아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느낌에 내가 너무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고 있는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내려왔어. 부끄러운 내 모습. 그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평상시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친정 아버지, 그분들은 어떻게 사실까, 어떻게 계실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주관하신다. 이걸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다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이것을 깊이 내 인생 속에 실지잖아요, 이거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라. 인정해라. 그러니까 인정하는 척도가 달라야 된다니까요. 인정하는 척도가 달라야 영안이 열어지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사역하면서 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을 배워라는 거예요. 배워라는 겁니다. 눈 뜨고 하나님을 보는 거였어요. 다른 데 둔 것이 아니라.
주관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하셨고 밤을 어둠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람의 생명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상관없이 인류에게, 온 창조물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빛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즐겨 찾는 악인들에게도 빛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치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본잖아요. 자기의 치부를 다 보게 하신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빛 안에서 살아가며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실 때에 그 계시록 2장 우리 27절 28절에 보면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시작.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제 그 기도하는데 우리 강교사님에게 너는 오늘 말씀 주신 거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네 어미의 영혼을 더 빨리 끌어안아라. 그리고 회개하며 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어느 날 어머니 데려갈 하늘로 쑥 데려가시겠다. 어미에게 네 어미를 더 영혼을 끌어안고 또 품에 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겁니다. 어제 이제 내가 앞으로 사역을 풀어가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바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다. 어? 빨리 더 끌어안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을 통치하시는데 출애굽기 우리가 14장에 보면은 그 2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다. 이것도 이 기적이 내 삶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내 원수들은 뒤에서 바다가 죽는다는 이 사실도 샥 믿어서 나를 따라오는 사망들이 바다에 다 하나님 엎어서 죽신다는 사실도 깊이 들어와야 돼. 뼛속까지 혈관까지 쭉쭉 인정해야 돼요. 한 부분, 요 한 부분만 인정해갖고 절대로 여러분 영안 안 열어집니다. 오늘은 영안을 열어지는 첫 단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바다 그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바다의 근원과 깊은 물 밑은 욥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알 수 없어요. 바닷속의 신비를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누르실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위대함이 샥 들어와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망의 문을 네가 보았냐? 이렇게 말씀해요. 욥은 사망의 문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죽음 후에나 체험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지금 하나 열어줘서 나는 봤어요.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계뿐 아니라 그렇죠. 사후 세계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걸 크게 내가 전 우주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이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깨달아야 돼. 아멘? 그거 깨달아. 하나님께서 자 강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고 욥에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적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뭐예요? 가르쳐줘. 너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다.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눈과 우박의 근원을 너는 아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받을 때 우리의 말문이 박힙니다. 욥의 말문도 딱 박혀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장 7절에 보면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내가 산이 있기 전 네가 출생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시편 135편 7절에 보면요. 시작.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하나님이 꺼냈으니 하나님의 곳간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의 근거, 말씀에 근거하여 그냥 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도 통치하시고 내가 그 이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인지하고 깨닫고 믿고 신뢰가 더더욱이 쌓여져요. 그래야 영안이 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 그죠? 물질계 특히 수분의 생성 이런 것들 이런 그 수분의 생성과 그것의 변화를 다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생성케 하신 장 본인이기 때문에 아비와 어미같이
자연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시며 한무지에 풀이 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이슬을 주시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문을 이렇게 제공해 주십니다. 또한 물을 얼음으로 변하게 하셨는데, 자, 우리 북극은 뭐예요?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또한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 얼음의 두께가 1.9km랍니다. 그리고 빙산과 빙하로 이렇게 딱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얼음으로 물을 묶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얼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서리를 공중에서 내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차근차근히 나에게 쭉쭉 이렇게 믿음으로 온 몸에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서, 이럴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작게 꼬무락꼬무락하지 말고 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가장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야? 내 머리는 뇌성, 지진, 오박, 음성 이런 것들이 있다. 12가지 보석도 있어요. 이것이 4개.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쭉 죽었잖아요. 환경 안 봤잖아요. 누가 욕을 먹든 손가락질 해야 되고 다 째꼈어요. 오직 예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좋아서 자꾸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내립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 위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 즉 하늘에서 발생되어지는 천둥과 번개, 공기 중에 일어나는 전류, 그리고 지구상의 무한한 힘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아멘? 명령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명령 따라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또 별자리를 주관하시고 별들을 인도하시며 하늘의 법도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의 법과 질서가 있다면 우주 전체에도 뭐예요? 세계에도 법과 질서가 있어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구름과 비를 주관하시고 번개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지혜.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리 강인하거나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아모스서 5장 8절에 보면요,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별을 말하는 거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각기 명령하신다는 거죠.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였죠. 이 시편 147편에 보면요, 8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눈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우리는 자,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그 동물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영안이 그 생각이 바닥들이면 뭔가 빨리 빠져나갈 것 싹싹 빠져나가요. 두려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통치하심, 위대하심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어두운 면과 미련한 것들, 그죠? 의심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빠져나가라가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주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가 나를 만나고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믿고 그래 할 때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구름 가운데 샥 임재하셔갖고 자꾸 만나주신다. 아멘. 임재만 있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면 그건 회개가 부족해서 내가 사명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재만 쭉 잠기게 하셔. 그거 갖고 안 돼요. 다시 회개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내게 다가 떨며 그때부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각기 우리를 지도하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100가지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우주 같은 광대한 것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부터 시작하여 작은 생명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생 동물조차도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생 동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쫙쫙하고 주께서 나를 자꾸 생각을 열어주시고 빛으로 오셔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것이 그냥 더 깊이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팍! 인정이 된다. 인정! 하나님 인정하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를 먹이실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까마귀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잘 봅시다. 1절부터 시작.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셨죠. 그러면 이제 38장부터 이제 42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그 욥에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 물으실 때 이제 욥은 친구들이 내 친구들에게 계속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여러 차례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이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자 욥은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든 그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보통이요 기도하는 사람들 볼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딱딱 하나님께서 걸려서 징치할 때가 다스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 기도 생활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처럼 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식으로 기도가 충분히 쌓이니까 그게 뭐가 되고 목탁이 돼버려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목탁을 땅땅 이렇게 두드리며 목탁이 생겨요. 점점 커져가는. 근데 기도는 되는 거지. 그게 뭐냐? 자기 스타일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이게 목탁이 생겨버려. 뚝뚝 두들기는 목탁 소리에 뭐가 열려요? 악한 귀신의 불교 절이 열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떨어져요? 이 까마귀 떼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떨어져서 빙빙빙빙 돌아서 어둠만 갖다 줘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리해서 샥 깨트리면서 뭘 주냐? 큰 상처도 받게 하고 상처도 받게 하고 또 다른 어떠한 그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힘들게 다 깨냅니다. 그냥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겪은 거예요. 딱 기도하려면 못하게 딱 줘주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샥 다 쳐치고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범사에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욥기서를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욥에게 물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오금을 저리도록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가 아니라 성장하면서 바꿔줄 거 바꿔줘야 되는데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내 기도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는 폭이 이제 넓어져야 돼요.
내 거 안 중요해요. 다 하나님 거야. 다시 새롭게 갈아 슉 타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야 같이 함께 영배가 열어주고 용암 열어서 함께 나눔이죠. 나누며 영혼들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 차이가 나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돼요. 나에 대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 앞에, 만물 앞에, 우주와 모든 만물을 딱 하나로 나까지도 섞어서 묻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그 앞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폭을 샥 넓혀라. 샥 넓혀라. 우리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요. 더 커라. 확실하게 하라 이거지. 부분적인 하나님 갖고 안 된다고. 어? 부분적인 하나님 갖고는 절대 영안 안 열어줍니다. 꿈을 주시고 환상도 줘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했을 때, 그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도 예언하고 우리도 꿈도 다 꾼다. 너만 그런 게 하나님의 너만 만나주는 게 아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는 환상과 꿈으로 내가 만나지만 모세는 내가를 대면하여 내가 그를 만났다. 대면하는 것과 꿈과 환상으로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것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정해라.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고 말씀으로 태도를 굳게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를 내가 믿음으로 취득해라.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멀리서, 첫째는 우주, 바다, 이 지금 모든 만물 속 들어오고 범사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밝히 알아가시기를, 그리고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